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리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의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인터넷 뉴스를 잠깐 검색해 보았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아이가 매를 맞기 싫어서 유서를 남겨놓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가해 학생들에 대한 판결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아이는 2년형을 실형을 받고 또 어떤 아이는 1년 6개월, 어떤 아이는 6개월, 어떤 아이는 벌금형에 그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 자살한 이 아이는 덩치가 180이 넘는 아주 건장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덩치가 좋고 덩치가 큰 반면에 좋은 반면에 성격이 유순해서 싫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그냥 덩치가 좋으니까 한 번씩 때리고 하다 보니까 때려봐라, 아프지도 않다, 괜찮다, 뭐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이것이 일상이 되고 이제 일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학급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학교 전체의 다른 아이들까지도 이 아이를 때리는 일에 가세하고 더더구나 이 학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옆에 주변의 학교 학생들까지도 아예 이 아이는 때려도 되는 아이 이렇게 취급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매일같이 맞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맞기 싫다라고 해서 유서를 남겨놓고 자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이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매일같이 친구들한테 맞고 매를 맞고 이것이 이제 낙인이 찍혀버리니까 더 이상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서 끙끙 앓다가 마지막 돌파구가 자살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서 앞이 막막한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에 실패를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시편 21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메시아의 순환의 시,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장인인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그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이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그렇기 때문에 불임절, 우리가 어제까지만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에스더서를 묵상을 했었는데 에스더의 중심은 불임절이었잖아요. 이 불임절에 매일같이 매해마다 읽혀지는 본문이 바로 이 시편 22편이었다고 합니다. 어쩌면은 불임절에 있는 유다인들도 이러한 절박한 상황,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기쁨 안에서 이 시편의 고백을 매일 했다, 매해마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의 고백, 이 시편의 고백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시편이, 다윗 왕의 이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 하면 아주 행복하고 아주 성공한 그런 왕이다라고만 기억을 하지, 그가 이렇게 처절하게 몸부림하며 인생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늘 좋은 것만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나쁜 일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또 남들에 대한 나쁜 기억들은, 나쁜 일들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야, 저 사람 성공했더라. 사실 그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성공했다라는 이름으로 그냥 그 사람을 평가해 버리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이 시편 다윗 왕은 정말로 이 다윗 왕의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닮았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상 7은 가운데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 철저하게 버림받았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이 생각이 지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이 생각이 다윗을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그렇죠? 사울 왕의 사위.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 왕의 사위로서 장군으로, 그리고 나아가면 전쟁에 나가면
승승장구했던 그러한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더더구나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다윗은 일약 스타가 되었죠. 유다인들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왕의 배신자로 모든 사람들의 공공의 적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다윗 왕의 관점에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계속 다윗 왕을 아주 이렇게 부각해서 보지만은 사울 왕의 관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울의 지배 아래에 있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지극히 배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왕권을 이게 탈환하려고 하는 그러한 왕권을 쥐려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왕이 사위를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을 공공의 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죠.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이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어느 곳 하나 발붙일 곳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 신음소리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 아닙니까? 그죠? 탄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밤낮으로 자기의 괴로움, 자기의 억울함 이런 것들을 토로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는 머물 곳이 없어서 하물며 자기의 적지인 그곳까지, 골리앗의 그 고향에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가드지요. 블레셋 지역의 가드 땅까지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오늘 다윗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기대를 놓지 않는 것,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은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건설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라를 세우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조상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라는 것입니다.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뢰한다라는 말은 기도했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을 이렇게 건져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외면하지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를 꺾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변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환경은 변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아직까지도 교회가 건장하게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것, 오히려 더 교회가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 지금도 여전히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질병이 낫게 되기도 하고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눈앞에서 펼쳐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던 그 믿음, 그것을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쁘게 하시니 건지실 걸,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마치 다윗을 조롱하듯이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실 걸, 한번 건지실 것을 건지시는지 보자, 이런 뜻이죠. 조롱하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저를 건지시는가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마치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나 보자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저변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지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조롱하듯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나 보자 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니 하나님이 건져주시는가 보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는가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시고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습니다. 오로지 다윗은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황소가 다윗을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그래서 다윗의 입을 찢으려고 부르짖는 사자같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윗이 물같이 녹아지고 모든 뼈가 어그러지고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다윗, 만신창이가 되어서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어 있는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러한 믿음을 갖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단지 내 인생 가운데 아직 개입하지 않으실 뿐이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을 때 그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가는 것처럼 다윗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고난의 탄식, 이것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앞이 막막할 수 있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인생은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정현호 장로님 말씀의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절망 가운데서, 앞이 막막한 가운데서, 막다른 골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의뢰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로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권사님들을 세우시고 집사님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이 그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뒤따라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가게 하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전쟁과 기근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갈 길 잃은 백성들이
구원의 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